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자녀들에게 종종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위 리더십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들음은 겸손이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우시야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여러 왕들보다 더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손색이 없을 만큼 통치를 잘 하였고 유다의 큰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아직은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우시야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본받아서 통치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 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이 가까이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시야가 아버지 아마샤의 성품과 삶을 본받아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시야의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본받았고 그 영향으로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야에게는 스가랴와 같은 좋은 스승도 곁에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이 4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로는 부모와의 만남, 둘째로는 스승과의 만남,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 네 번째는 친구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지극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분들입니다. 우시야는 그의 곁에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스승, 좋은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아마샤의 성품과 삶을 보면서 통치의 기본기를 다졌고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 위해서 그는 통치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들음은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겸손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학습은 학습자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떠한 성장도 없습니다. 반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도 좋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 번역할 만큼 잘 듣는 것은 겸손이며 지혜입니다. 반대로 듣지 못함은 교만이요 무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이처럼 끝까지 겸손하고 지혜롭게 통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라가 강성해질수록 우시야는 이 형통이 자신의 통치력, 자신의 정치력에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시며 나는 대리자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에 우시야에게는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이 착각과 교만 때문에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인류는 바벨탑을 쌓았으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강함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골리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능력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자신이 더 드러나고 싶은 마음, 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는 제사장들이 하는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 명령을 어긴 것처럼 우시야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어기고 그 명령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말립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아마샤의 영향을 받았고 겸손히 스승 스가랴의 지도를 받았던 우시야였다면 이 제사장 아사랴와 그 용맹한 제사장들의 만류를 그는 들었을 것이지만 우시야는 더 이상 그런 우시야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 나병으로 인해서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죽고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할 만큼 비참한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니 편협하고 무지한 욕망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침 우시야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듣지 못함은 교만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고 듣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협해지고 내 욕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제목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겸손하고 지혜로운 하루가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결과로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하나님, 내가 어떠한 누군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듣지 못하고 있는 교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교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솔로몬처럼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